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좌우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림을 배웁시다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 하십니까? 저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기다림을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 바로 기다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서 이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참 매력적이지 않은 어떤 행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빠르고 편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다른 거 없이는 살겠지만 오늘 시키면 내일 새벽에 오는 쿠팡 없이는 참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어떤 음식을 시켜도 실시간으로 어디쯤 있는지 우리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참 오늘날 시대에 맞춰 보면은 참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다지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기다림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신이 된 것처럼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듯 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무엇인가 이루는 것들도 대부분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이러한 세상은 더 편리하고 더 빠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했지만 나아가 아주 작은 기다림과 어떤 아주 작은 기다림도 용납하지 못하는 작은 지연과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게 하는 불안해하는 연약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다림과 인내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꼭 배워야만 하는 삶의 가치입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기다림은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익혀나가야 하는 삶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죠? 기다려. 네. 기다려라는 말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싶어요. 지금 먹고 싶어요. 지금 하고 싶어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지금과 나중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런 아이가 성숙한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제 딸도 육아 난이도로 치면 사실 되게 합니다. 고집도 별로 없고 또 새로운 것에서 적응도 잘하는 편이라서 그러나 때로는 한 번씩 이거 갖고 싶어 또 저거 갖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포켓몬을 좋아하거든요. 롯데마트 갔는데 이거 사고 싶어 저거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격을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들은 이제 인터넷 주문과 항상 비교를 해보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과 비교를 하면 아리나 이거 하나 살 거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2개 살 수 있어. 괜찮겠니?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저한테 살 걸 그랬다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소소한 재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성숙의 큰 척도입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성령의 열매도 사실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한 사람을 품는 것도 결국에는 기다리는 것, 단순히 기다리는 것 넘어서 사랑하며 오래 참으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이 너무나 중요한 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오래 참음, 기다림의 놀라운 모범을 보였습니다. 기다림, 눈물, 수고, 헌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 우리 교사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랜 기간 아침 일찍 이렇게 섬기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그렇고, 좀 우리 교육부 교사들 또 상위교회가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엄청나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참 많은 우리 교사분들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또 청년들의 비율도 사실 엄청 많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은 기다림의 훈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사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할까요?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기다리는 것은요, 사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 참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교육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교사라는 직분은 어찌 보면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품고 그 자녀가 변화되기를 늘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교사라는 직업은, 교사라는 부르심은 기다림의 영성을 배우는 삶의 가장 한 복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속 시원하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또 놀라운 버라이어티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장과 변화는 많은 고난과 많은 눈물과 많은 기도와 많은 섬김이 쌓일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마리아는요, 기다림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했고 기다리는 것으로 마무리한 인생과 삶을 살았습니다. 한날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장 34절과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너가 잉태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의 말씀 시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네. 정말 마리아에게 있어서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3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34절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38절에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황당함을 표현했지만 또 순종합니다. 참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가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 이전에 사실은 마리아는 이 천사의 부르심에 먼저 당혹스럽고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들어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러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시면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누구야, 너 정말 은혜를 받고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오 놀라워라,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랐다는 고백은 당황스럽고 근심했고 놀라워했다라는 원어의 의미인데 단순히 그냥 놀라웠다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계속 쭉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자에게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는 이 고백이요, 사실은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사사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야, 너 은혜를 입었어. 너 용기를 가져. 내가 너를 부를게. 라고 말할 때 이 비슷한 문구로 천사들이 사사기의 많은 사사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같이 한번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았던 마리아는 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왜? 갑자기 여자인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복 받았어. 내가 너와 함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쁘다 즐겁다가 아니라 드라마 잘 보시죠? 뭔 일이 생기긴 생기겠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나긴 나겠다라고.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기며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이제 30절에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천사가 너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3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다시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놀란 마리아에게 다시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32절, 33절, 34절에 보면 너가 어떻게 영광을 받을 것이고 또 너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마리아가 묻는 거죠. 34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고, 우리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엘리사벳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38절에서 드디어 마리아가 주님,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마리아는 지금 당장과 그리고 기다리렴이라는 이 두 가지 긴장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약혼한 상태고 수개월이 지나야 되고 정말 그 이스라엘 시대 1세기 유대 사이에서 혼의 임신을 끔찍한 일로 여기는 그 시대와 그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녀는 바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렵고 염려되고 불안했지만 그래도 기다리기를 결심하고 기다림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기다림의 의미를 기억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기다린다는 것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려움이 늘 따릅니다. 요나에게, 바울에게, 요셉에게. 그러나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기다리고 견디는 그 길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자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많은 복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얻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많은 복과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당장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인 것입니다. 교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가정, 그 신비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임신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자녀를 임신했을 때 요즘에는 산부인과에서 수십 가지 검사를 하죠.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검사를 합니다. 아이가 건강한지, 심지어 성별이 누구인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잉태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또 태어나서 죽일지는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사실 기다린 겁니다. 불확실함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그러나 그는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가브리엘에게 했던 마지막 고백,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배부른 이 배를 보면서, 하루하루 불러오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 배를 보면서 그녀는 기다림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마지막 사도행전 1장 14절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그의 제자 요한의 집에 가지도 않았고, 고향 땅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마리아도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는 아마 기다림이 무엇인지, 기다림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 기다림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처음 아기가 배웠던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리아는 계속해서 기다리며 특별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마지막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그린 대부분의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가운데에 누가 있죠? 네, 가운데 누구죠? 네, 마리아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를 그리면서 마리아를 가운데에 그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마리아가 마지막 그 순간에 가장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마리아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를 죽임도 보고 부활도 보고 그 다음에 승천도 보며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마리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도가 무엇인지, 기다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잘 기다리십니까?
잘 기다리시는 거의 가장 큰 모범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저를 기다리셨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고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공군사관학교에서 성무교회라는 우리 공군사관학교 안에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이제 주중에는 생도들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생도들이 외출을 나가니까 주말에는 청소년부를 담당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유일하게 군인 가족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군인 가족의 자녀인데 이 친구는 우리 청주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에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전도가 돼서 이제 군교회 안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죠. 왜냐하면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깨어진 가정의 자녀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따라 또 이렇게 새롭게 가정이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친구인데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밤 11시, 밤 12시, 1시, 2시 할 것 없이 연락도 왔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고민도 하고 또 스스로 자해도 하고 막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급작스러운 사고로. 그래서 그 우리 친구와 한 4년 정도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기도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잔소리도 하고 뭐 이렇게 즐겁기도 하고 웃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는 그런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올라오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소식이 한 4년 정도 끊겼습니다. 이제 저도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하다가 작년 초였습니다. 이제 카톡 하나가 왔더라고요. 카톡 하나가 왔는데 어떤 카톡이었냐면 되게 짧은 카톡이긴 했습니다. 짧은 카톡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힘들 때 그때 많이 있어주시고 또 많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지금 대학교 잘 붙어서 사회복지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카톡 하나가 왔더라고요. 우리 교사분들이 참 언제가 제일 힘이 빠지십니까? 당장에 큰 변화와 큰 울림이 없는 그 순간이 우리를 참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실 때도 계속해서 기다리셨고 오늘 특별히 마리아도 예수님 품은 그 순간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중요한 진리와 갖춰야 할 우리가 은혜는 바로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사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와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나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아가 말의 기도를 넘어서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할 때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지금 열심히 심어서 언젠간 그때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리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 누군가를 온전하게 기다림으로 이 믿음의 길을
든든히 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교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네. 잠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마리아라는 한 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